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은 정말 경이롭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는지 그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하나님은 용사야 하고 노래했대요. 여기서 용사라는 단어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밀라마 이슈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전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거룩한 성전, 전쟁으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도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가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볼륨 좀 낮춰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술 광야는 에돔 광야, 또 술 광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넓은 광야를 지칭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길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한낮의 더위가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더위에 물 하나 없이 3일 동안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죽을 지경 아니었겠습니까? 겨우겨우 홍해에서 약 75km 떨어진 마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 물이 있습니다. 야, 살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웬일?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쓴물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쉽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춤추던 사람들이 원망으로 바뀝니까?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찬양이 원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뿐입니다. 저는 사람의 그 칭찬이 금방 원망이 되고 금방 공격이 되는 것을 얼마든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금방 칭찬하고 금방 찬양했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원망하고 공격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성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허무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나무 토막을 쓴물에 던졌더니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한숨과 절망과 눈물과 탄식과 상처와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나무 하나 던져 놓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순식간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 3일 동안 물 없이 광야를 걸어온 것, 마라에서 물을 만났지만 쓴물을 만난 것, 나무 토막을 던졌더니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결심과 태도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경외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라는 결심 그리고 태도를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리라 라는 결심과 태도를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쓴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바뀌는 것 봤지? 그러니 마음 바로 정해야 돼. 태도 똑바로 가져야 돼. 너희들이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결심과 태도를 가져야 돼. 나는 너희들이 인생의 쓴물을 만나도 순식간에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자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성들이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진 것입니다.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어둠의 시민권이 아니라 빛의 시민권.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 믿고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가는 동안 때로는 물 없는 광야도 만납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단물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인생에 단물만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쓴물을 만납니다. 다 인생의 시련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이신, 또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나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각종 질병을 만나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봐도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들 가운데 병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왔을 때 다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핵심이 있는 건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문제는 다양해도 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질병이 다양해도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다양해요. 우리가 가진 질병이 다양해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오직 주님만 경외한다.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든다. 그리고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이 결심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사는 길이 열리고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두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대장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배가 아파요. 하혈을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래요. 3기랍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전도대장을 하나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하나.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환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괜찮습니다. 죽어봐야 천국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조그만한 분이 얼마나 그렇게 씩씩하고 용기 있는지. 종이 쳐도 좀 더 하겠습니다. 종이 여러 개 치는데 여러분, 그분이 깨끗하게 완치됐어요. 대장암 3기인데 지금까지 재발 하나도 하지 않고, 제가 부산 떠난 지 벌써 16년, 아니 그 전에 벌써 되었으니까 20년은 됐는데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라는 마음과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 없는 광야를 만납니다. 인생의 쓴물도 만납니다. 갖가지 문제, 상처, 질병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만 갈망하지 오직 주님만 경외하리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마음과 태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낫기만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건강함,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복,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형통함,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만나던, 질병을 가졌던, 인생의 쓴물을 만나던 한 가지 결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경외한다. 그분만 바라본다. 절망 가운데에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